본문 1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또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제 바벨론 1차 포로 귀환하고 나서 이제 18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1차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고레스 칙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있어서 1차로 귀환을 했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다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또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해서 성전 재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18년 정도가 흐른 뒤에 이제 학개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성전이 재건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절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18년 정도가 흘렀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근데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백성들의 이제 생각,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냐 하니까 이게 2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직도 여호와의 전이 건축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방해도 많고 물질도 어렵다. 그래서 지금 성전 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내 집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내 삶의 안정을 지키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처음 고렉스 칙령에 따라서 약 5만여 명이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처음에 성전 재건의 열망이 좀 있었어요. 좀 한편으로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8년 정도 지난 후에 그들의 고백을 보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심이 이동했다. 중심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고백을 보면 현실의 문제죠. 현실의 문제. 즉 방해도 있고 물질적 어려움도 있었다. 현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가 굉장히 높아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현실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의 문제가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높을 때도 있고 안 높을 때도 있고. 근데 대부분 높아 보이죠.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 문제도 그렇고 다 현실의 문제는 복잡하고 또 해결하기 어렵고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이면 그게 믿음입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 내 믿음이 지금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이동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백향목으로 만든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지금 그 당시 살고 있던 백성들의 집은 쉽게 말하면 그냥 되게 좋은 집이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성전은 상태가 어때요? 황폐해졌다. 오늘 본문에 황폐해졌다. 그 지붕도 없어요. 그냥 아무도 안 가요. 성전에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다 무너진 겁니다. 근데도 뭐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전은 아직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 굉장히 긴 시간들이 있었는데도 본인들의 이제 집, 살 이게 쉽게 생각하면 집으로 생각하면 뭐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본인들의 인생, 각자의 인생을 세워가는데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중심이 이동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이 이동되었다는 걸 더 쉽게 얘기해 드리면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내가 좀 관심이 있었어요. 한편으로 뭐 오늘날
우리 뭐 교회로 따진다면 뭐 사역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번 주에 뭐가 있죠? 새생명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새생명 축제를 맞이했을 때는 좀 관심이 있었어요. 왜? 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막 마음이 뜨겁고 막 야 영혼 구령의 열정,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막 내가 뭐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막 뜨거웠어요. 그런데 긴 시간이 지났어요. 긴 시간이 지나고 새생명 축제도 무한 반복 1년에 한 번 하니까 긴 시간이 지난 뒤에 새생명 축제를 딱 마주했던 나의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다른 데 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이제 내 인생을 세우는 데 관심으로 바뀌었다. 이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세워가시는가? 우리의 가정을 누가 지키시는가? 우리의 물질을 누가 다루시는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 인생 내가 세워야 된다. 내 가정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 물질 내가 힘써서 벌고, 맞죠? 힘써서 벌고 하는 거 맞죠? 근데 누가 그것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뒤에 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할렐루야. 이 살필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 마음을 너희 길 위에 두라. 너희 마음을 너희 길 위에 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또 삶의 방향, 삶의 행동, 또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왔는지,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을 내가 세우기 위해서 걸어왔는지 다시 삶을 돌아봐라. 누가 너의 삶을 인도하셨고 너의 삶을 책임져 주셨는지 돌아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앞만 보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앞길도 하나님이 여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성전을 재건하지 못할 이유가 충분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했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내 자신의 상태도 이랬어요. 아, 우리 무기력합니다. 실망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16년 정도가 흘렀어요. 재건까지 합치면 18년 정도지만 16년 정도 실제로 그래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 준비했느냐? 너 회복됐느냐? 너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느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전은 지붕도 없어요. 다 망가졌어요. 황폐해졌어요. 아무도 찾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도 반면에 내 집은 어떠냐? 내 인생 겉으로 봤을 때 휘황찬란하게 어떻게든 내가 내 인생 세워가기 위해서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지 않냐? 근데 반면에 여호와의 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 고백이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 없는 고백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속 사람은 황폐해져 가는데 왜 겉만 꾸미려고 하냐?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말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본문의 행위를 살피라는 말씀은 한편으로 이런 말씀이에요. 돌아와라.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라.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라.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의 행위를 살피라. 지금 네가 달려갈 길은 그 길이 아니다. 지금 네가 고백해야 될 고백은 그 고백이 아니다. 네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그게 아니다. 바로 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8절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한편으로 뭐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안 된다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렇죠? 우리 스스로 봤을 때도 야, 나 왜 이럴까? 이럴 때 계세요, 안 계세요? 완벽한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항상 야, 나 도대체 왜 이럴까? 왜 뭐 무기력하고 뭐 두려움에 떨고 야, 실망감도 있고 막 야, 뭐 이 바닥까지 내려갈 때도 있고 도대체 나 왜 이럴까? 근데 하나님이 그럴 우리를 답답해 하시면서 배척하셨으면 모른 척 하셨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뭘 알려주시냐면 백성들은 많은 것을 한편으론 바랬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내 인생 세우려고 성전은 뒤로 하고 하나님 마음 뒤로 하고 내 인생 세우려고 많은 씨도 뿌렸어요. 6절에도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 내가 세우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불어버렸다. 너희가 이른 아침부터 뭐 씨를 뿌리고 네 인생 세워가려고 막 발버둥 치려고 수확물도 집에 갖고 와서 걷어들이고 했는데 이게 왜 적었냐? 이게 왜 쌓이지 않았냐? 그 이유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불었어. 내가 그거 다 불어버렸다. 이걸 왜 부셨을까? 깨달으라고. 네 인생 네가 세워가는 게 아니야.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부셨어요. 그때마다. 근데도 그거 잊고 또 내가 내 인생 세워가겠다고 막 발버둥 쳤던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렇게 그때 공허했지?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가 세워가려고 가정도 어떻게 해보려고 뭐 내 사업장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때요? 공허하는 거, 공허해. 안 채워지니까.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부셨어요. 그거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왜? 깨달아라. 네 마음의 그 공허함. 왜 네가 공허할까? 생각 좀 해라. 네가 지금 뭘 떠나 있는지 생각해라.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 그러니까 우리 참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이 공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잊고 살아가면 공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세워가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게 쌓이지 않도록 불어주시는 거예요. 나 생각해라. 너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물질 쌓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없는데 내 집만 멋들어지게 막 내 인생 막 있는 것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시면 내 겉은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질 없어도 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12절 한번 읽어요. 12절 시작. 내가 12절 네 12절 시작.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여기까지.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어떤 게 회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게 회복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면서 할렐루야. 예배 계속 나오세요. 예배 따분해요. 힘들어요. 그 왜 따분할지 깨달아야죠. 근데 계속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 말씀 앞에 노출시키면 은혜의 자리로 내가 날마다 나를 채찍질 쳐서 세워놓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남은 백성이었다. 그 안에서도 다 그런 게 아니라 남은 자들.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중심이 다시 이동되는 거죠. 나에서 하나님으로. 이건 말씀의 역할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질서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구분시키셨어요. 그렇죠? 해와 달 뭐 여러 가지 그게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곳은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도 말씀이 들어가면 우선순위도 바뀌고 내 관심도 바뀌고 질서도 바뀐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들리는 거예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뭐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질서가 세워지니까 야 그래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한번 따라 봅시다.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실의 문제 앞에 어쩌면 다 포기하고 무기력하고 실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듣고 흘려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힘들었어요. 무기력했어요. 어려웠어요. 외로웠어요. 방해도 있었고 물질 어려움도 있어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진짜 어려웠어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까지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황폐해진 마음, 굳은 마음, 다 깨어진 마음 제거하시고 또 새롭게 우리를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멈춰있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다. 시작되었다. 우리의 부흥도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는 것이 부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